제가 행복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먼저는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가끔 타교회에서 등록하신 분들 중에 하는 이야기가 행복한 교회는 목회자를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교회 구석에서 꼭 목회자, 교역자, 홍보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거죠. 제가 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믿고 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맡은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이 동역자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두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건 이 담임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교회와 부서에 대한 고민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서로 용기를 얻는 거죠. 이 교역자들 간의 다합이 이렇게 좋은 교회가 또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만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저와 이제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 그중에 이제 최명원 목사님과 최근에 이제 맡은 사역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성도님들이 보셨던 것처럼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12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청년부에 잘 적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자라게 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이라면 해마다 벗어나지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는 나름의 봉인장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봉인이죠. 그런데 이게 해가 바뀌고 성인이 되면 그들을 가지고 있던 봉인이 풀리게 됩니다.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제 성인을 앞둔 많은 청소년들이 그날을 왜 기다릴까요? 뭘 기다릴까요? 먼저 술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12시가 땡하고 지나가면 주민등록증 가지고 술집에 들어갈 수 있기만을 기다리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술집에서도 여기에 맞춰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정각이 딱 지나고 막 20살이 된 친구들이 오게 되면 뭐 안주 할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술을 한 병 더 준다든지 그런 이벤트를 고객 할인 행사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행사와 동시에 12월 31일 아니 이제 1월 1일부터는 한동안 인터넷 SNS 상에 온갖 술잔치가 벌어집니다. 회오리라고 하던가 혹시 아시나요? 뭐냐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술잔을 부딪혔다가 뺐다가 부딪혔다 뺐다 하는 장면들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사역자들을 팔로우하는 이제 청년 사역자들의 소식을 듣는 사역자들은 매일같이 그 사진만 보는 겁니다. 올리면 청년들이 모여서 술 한잔하는 사진 뭐 이런 게 끊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친구들이 술을 마시는 건지 술이 친구들을 마시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술 마시는데 얼마나 썼는지 자랑질도 하는 겁니다. 하루에 30만원 썼다, 100만원 썼다, 뭐 이런 걸 올리는 거예요. 뭐 단순하게 뭐 우리 청년들이 뭐 술 마시는 문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자유가 생기면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자신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현재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사탄과 세상이 즐거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명호 목사님도 청년 사역자 하시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온실 속에서 키우던 화초들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세상에서도 뿌리 깊게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될까 하고 말입니다. 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시는지 요즘 최병호 목사님 머리에 새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만의 고민은 아니죠.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이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꽃피우기를 소망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단순히 주일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들이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가 해마다 목표와 비전이라는 걸 제시하죠. 단순히 이 비전이라는 것은 뭐 교회 부흥을 위한 어떤 슬로건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 그것을 1년 동안에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또 그 성도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제가 보통 해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그런 교회의 비전, 우리 성도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에 앞서서 우리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재 상태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는 지금 세상에서 뿌리 깊은 신앙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증거하듯이 우리는 거룩한 자로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왜요? 거룩한 자로 살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매력 없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 거룩하게 산다라는 말은 비현실적이고 공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 일반인이 도달할 수 없는 윤리적인 높은 수준의 단계, 뭐 이렇게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거룩이라는 것, 거룩한 사람으로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마치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 구석 어디 한 구석에 내 생각 어디 한 구석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세요? 일단 우리 교회에 거룩한 사람 하나는 있죠. 윤거룩. 윤거룩. 그 아이는 뭐 태어나서부터 거룩한 아이로 이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불가능한 미션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성을 상실했고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기 위해서 죽을 만큼 애를 쓰고 죽을 만큼 성경을 보고 죽을 만큼 절제하며 먹고 입고 자고 모든 행동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한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나온 지 10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있던 수많은 민족 가운데 다른 민족보다 뭔가 윤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음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존재로 바뀐 거죠. 그게 그들에게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앞으로 충분히 거룩한 삶을 살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은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높은 윤리적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의 거룩은 뭡니까? 구별입니다. 구별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존재니 거룩한 존재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존재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게 성령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주일에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내가 교회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친구들과 만날 때에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밥 먹을 때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막 있을 때만 거룩하면 안 됩니다. 그때만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는 똑같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방법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비꼬는 말이지만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보아야 될 풍자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고 수요일에는 노아처럼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마시고 목요일엔 다윗처럼 다른 아내와 남의 아내와 동침하고 금요일에는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고 토요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청년을 속이는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통에 자복하는 게 오늘의 예수쟁이들이죠. 누군가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인들을 풍자하기 위한 기도. 그런데 혹시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 이야기죠. 주일에 회개하고 또 월요일부터는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이는 마음으로 근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거룩한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거룩한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절제와 인내와 도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인스턴트 시대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신앙적인 결단을 해도 오늘 당장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건 지나친 욕심입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일평생 동안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며 변화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성화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지난 한 해보다 24년도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 가졌던 사욕을 버려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옛 성품과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거룩한 자답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들이 있잖아요.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욕심,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심,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심, 잘 나가고 싶은 욕심, 그런 여러 가지 욕심들, 그런 욕심들은 우리를 죄로 인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 지배되지 않도록 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욕심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탑재된 감정입니다. 그냥 살아가면 욕심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른 욕심으로 가득하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빵을 너무 먹고 싶었는데 밥이 더 먹고 싶어지면 빵 먹고 싶은 욕심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욕심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할 때 그때 세상적인 욕심을 아주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 습관에 가득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려고 쓰는 세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딱 한 번만이야. 이번이 한 번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어디에 넘어지십니까? 딱 한 번만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리는 유혹의 소리를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욕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4년도 새해에는 거룩한 욕심으로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처럼 살아가고 내 삶에 거룩한 향기가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년, 그렇게 1년간의 열매를 맺으며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